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하나는 부흥의 본문이고 하나는 문제를 만난 역경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부흥이든 역경이든 사람들 시선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자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면 어디에 집중할까요? 환경에 집중합니다. 바로 일어난 일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 모든 사건 속에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습니다. 즉 이 사람을 고친 건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을 고친 건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고쳐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겉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역시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 때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 이러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부흥의 본문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만난 역경의 본문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몰래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다윗 일행이 원정 전투를 나가게 됩니다. 자, 원정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 동네에 불이 나고 동네가 아수라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다 사로잡아가고 이 동네에 불을 질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비극의 현장이 된 이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일행들,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글락에서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뺏긴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애통한 내 가족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 반응이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자, 6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칠 정도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부흥의 사건, 어떤 기쁜 일이나 또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든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사람들의 시각이 모두 다 겉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두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횡으로 보지 말고 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횡으로 보지 말고 종으로 보자. 이 요셉 씨의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의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도 풀어내지 못할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던 내게 주님은 문제를 횡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나열하지 말라고 하셨다. 종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면 내 앞의 문제는 결국 하나라고 하셨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내 앞에 놓인 문제 하나를 풀어낼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내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선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내 앞에 문제를 하나씩 풀다가 밤이 오면 편안하게 안식하면 그만이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옆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종으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내 앞의 문제는 결국 하나다. 명답입니다. 명답.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확 옆으로 많아 보이면 우리는 털썩 주저앉지만 이 문제를 한 줄로 쭉 줄 세워서 종으로 세우면 내 앞에 보이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풀어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제일 못하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발등 찍히는 그 도끼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상처와 실망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부모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상처받고 또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나 자신이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몇 번 발등을 찍혀 보았다면 그 도끼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정말로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믿었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문제만 보니까 계속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결국 다시 모든 가족들을 찾으러 나가서 아말렉 군대에게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고 제사장과 아녀자들을 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이루게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견해를 맺겠습니다. 오늘 조정민 목사님의 고난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큰 덫이 없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큰 올가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다만 사랑할 대상입니다. 정말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42편 5절과 같은 삶의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입을 때까지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횡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종으로 보며 한 문제 한 문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대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들 그것만 쳐다보며 낭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횡으로 보지 말고 종으로 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정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간증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문제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들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의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면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